네, 태열법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기도인데요. 다른 영상에서도 틈틈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도 꾸준히 저에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고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단독적으로 시간을 내본 적은 없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 번에 다 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또 형태적으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하다 보니까 오늘 첫 시간 기도를 2부로 나눠볼 거예요. 오늘 첫 시간에는 기도 명산대천 100만 년 다녀봐라 라는 제목으로 아마 쓸 것 같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요? 어떤 기도를 해요? 뭘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기도는 입으로 해요. 마땅치 않으신가요? 그럼 마음으로 해요. 그것도 마땅치 않으신가요? 기도는 종류는 두 가지 있어요. 입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 어디 가서 뭘 한다, 어디 가서 뭘 한다 이건 종류가 아니에요. 배고플 때 뭐 먹어요? 그러면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그게 답이거든요. 근데 저에게 배고플 때 뭐 먹을까요? 하는 거랑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이런 경우가 있죠. 먹고 싶은 게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떤 거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거 먹어요. 그게 답이에요. 너무 난해한 이야기인가요? 근데 여러분 가슴속에 잘 질문해 보세요. 기도 어떻게 하나요? 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배고플 때 뭘 먹는 거와 같아요. 먹고 싶은 걸 먹거나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것을 먹거나.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 길을 걷고 있는 무속인이나 일반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속인으로서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일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야 하는 기도가 있는 경우가 있죠. 해야 하는 기도, 특정한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라면 저한테 묻지 않죠. 왜? 해야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의 제목은 명산대천 100만 년 찾아다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무속인들 중에서 산기도 간다, 바다기도 간다, 그러니까 용왕기도 간다, 어디 기도처를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이렇게 헤매시는 분들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무속인이라면 집안에 전환이 있습니다. 집안에 이 신을 모셔놓은 신당이 있죠. 신당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나요? 왜 안 될까요? 전 그거 참 의문이죠. 만일 명산대천을 다 찾아다녀야 한다면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냥 특별한 이유도 모르고 뭐가 잘 안 되니까 혹은 신령에서 시켰대. 저한테 한번 오시겠어요? 신령에서 시켰다고 하시는 분? 제가 신명님을 직접 받아서 한번 여쭤보게요. 열의 아홉은 신령에서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는 열의 아홉은 본인이 알고 있는 방식, 기도 방식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신에서 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에서 어떠한 신호를 주시든 기도 어떻게 해라 아니면 뭐가 필요하다라고 신호를 주셨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나에게 신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흡족할 수 있는 기도 중에 신이 주신 신호를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곡해하는 겁니다. 스님들이나 이 기독교 교인들이나 그분들이 명산대천을 찾는 건 거의 극히 드문 일이죠. 교회 안에 앉아서 십자가를 보고
뭐 예수님,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분들은 기도가 안 되나요? 되죠. 자, 스님들 마찬가지죠. 주로 자기 절, 자기가 속해 있는 절에서 밤낮 없이 기도합니다. 기도가 안 되나요? 되죠. 근데 왜 무당은 그 허구한 날 명산대천을 뒤지게 찾아다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게 그렇게 해야 자기가 속이 시원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른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무당은 소통과 공명이 잘 터져야 돼요. 신과의 소통을 하고 소통을 했었을 때 내가 그 소통을 받아가지고 공명이 잘 되어야만 발현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소통하고 공명하는 방식을 그렇게 계속 익히신 거예요. 그렇게 익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소통이 일어나고 공명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명산대천을 밥 먹듯이 혹은 매 시즌별로 어떤 형태로든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등짐을 바리바리 싸고 술, 사탕, 막걸리, 소주, 기타 등등 뭘 막 잔뜩 싸질머지고 자기 먹을 거 이러고 한겨울에도 막 산을 헤매고 물을 들어가고 바다를 가고 어딜 가고 얼마나 효과를 보셨나요? 저는 그걸 미련한 기도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미련한 기도. 꼭 필요해서 가시는 분들을 제외하고예요. 꼭 필요해서 진짜 답을 그렇게 받아서 어딜 가서 무엇을 찾아와라. 어디 가서 어떤 기도를 해서 어떤 뭘 찾아와라. 이렇게 명확하게 받은 기도라면 다르죠. 근데 그걸 습관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참 멍청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답 못 받아요. 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내 전안에서 열심히 기도해도 답을 받아요. 저는 명산대천 어디저기 사실 찾아다니는 경험은 별로 안 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왜 하죠?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몸 버리고 한겨울에 목숨 걸고 죽을 똥살똥 막 산을 타요. 그것도 심신산천 막 어디 숨어있는 곳 걸어서 막 뒤지게 올라가야 되는데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하는 곳을 한겨울에도 갑니다. 가서 흐르는 계곡물에 씻죠. 뒤지게 추워요. 정말 추워요. 그러고 기도하죠. 기도해서 뭘 받아오셨죠? 나는 뭘 받았어. 어떤 응답을 받았어. 어떤 신에게 뭘 받았어 하시는 분 있거든요. 있는데 자, 그런 분들 드물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거의 태반도 아니죠. 제가 큰 소리 칠 수 있을 만큼 드물어요. 열에 하나도 안 나오고 백에 하나 될까 말까 싶습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도 뭔가를 받아오는 거. 갔다 와서 뭐만 생겨요? 병만 생겨요. 힘드니까 며칠 쉬어야 돼. 감기 몸살 걸려. 발 까졌어. 그 비탈길을 가다가 눈을 헤치고 얼음을 헤치고 가다가 엎어져서 무릎팍 깨졌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 부르죠? 고행이라고 부릅니다. 고행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거라면은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제자 여러분들 중에 고행과 기도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명산대천을 찾고 삼산을 돌고 본향본산을 가고 물을 찾고 계절에 관계없이 정말 바리바리 싸들고 어딘가를 가시는 것은 기도가 아닌 고행을 하러 떠나신다고 하면 답이에요. 고행을 뭘 얻고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제자 여러분들은 기도도 해야 되지만 고행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고행은 뭐하러 하죠? 나를 다잡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나의 심신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이 제자의 길을 가면서 정말 바르게 올바르게 가겠습니다. 이 신제자의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 길인 줄 압니다. 제가 지금 이런 고행조차도 내 스스로 나를 닦아나가지 못한다면 그 길을 올바르게 가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나를 다잡기 위해서 고행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신다면은
꾸준히 다니시는 것을 제가 박수 쳐드릴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간다고 뒤지게 가갖고 고생하는 거는 나 멍청해요 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어떤 문헌에 기도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나요? 혹시 부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누가 그렇게 했죠? 없어요. 어느 분도 깨달음을 얻고 내가 각을 얻고 신령한 신통한 능력을 얻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뭘 했다라는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해요? 왜 하시죠? 문헌에도 존재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짓이거든요.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근데 이유가 뭐죠? 몰라서 그래요. 우리 신제자분, 종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게으르다 생각해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왠지 불안해해요. 내 집에, 내 전안에만 혹은 내 신당에만 앉아갖고 기도하고 뭐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하면은 왠지 내가 게으른 듯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죠. 우리들은 신제자 여러분, 명산대천을 뒤지게 찾아다니시면서 개고생을 하시는 신제자 여러분, 말로는 그렇게 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죠. 신은 못 가시는 데가 없어. 뭐 태백산 산신님을 내 집에서 찾으시면 안 오시나? 동해바다 용왕님이 내 집에서 찾으시면 안 오시나? 그분들은 차가 없어서 못 오시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말로는 그렇게 하죠. 어딜 가서 찾아도 오신다. 알면서 행동은 왜 그렇게 해요? 자, 내 전안에 계신 신령님들이 내 전안에서 우리가 점사를 보죠. 신령님의 기운을 빌어서 우리가 뭐 점사도 보고 뭐 오반기 뽑아서 점사도 주고 뭐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기운도 쳐내고 복도 주고 화도 물리치고 하죠. 내 전안에서. 자, 그러면 내가 사는 데가 서울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부산에 굿할 일이 있어. 여러분 부산으로 갔어. 그럼 전안에 있는 신령님들 두루두루 다 모시고 가나요? 막 부처님이면 부처님 등에 메고 탱화 걸려있는 탱화 뭐 다 떼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가요? 안 가죠. 몸만 가죠. 무구 들고 내 것 챙겨가지고. 근데 가서 부산 가서 굿해도 여러분 일해도 여러분 신령님이 몸주시니 안 오세요? 멀다고? 아니죠. 그거와 같아요. 동해바다 용왕님을 내 집에서 청해도 오고 태백산, 지리산, 뭐 한라산 산신님을 금강산 산신님을 내 집에서 청해도 오시잖아요. 물론 나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죠. 내 몸주신 저의 몸을 빌려 쓰고 계시는 몸주신의 원력으로 그분의 소통으로 우리가 몸주신께 빌면 몸주신께서 그분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기운을 쓰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이렇게 모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안에서 굿하실 때 그 제갓집에서 제갓집 모든 조상분들을 다 청해도 오시잖아요. 친종, 외종, 뭐 사돈의 팔촌까지도 오시는 분들은 오시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때가 되면 미련 맞게 그렇게 고행을 기도라고 착각하고 가시나요? 기도는 어디서 해도 관계없습니다. 특히 우리 전신제자 여러분, 무속인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걸 스스로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알고 계시는데 자꾸 엉뚱한 짓 하지 마십시오. 불경에 보면 부처님조차 고행에는 답이 없더라. 니들은 고행하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앉혀놓고 내가 고행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도가 없더라. 고행에는 내가 도가 없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지 마라. 라고 부처님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처님보다 뭐 잘났다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행에 대한 자체가 어떤 평가할 만한 게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고행은 고행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다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고행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갈 때는요, 뭔가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달라고 가는 거거든요. 저한테 조금 더 나은 신령스러운 기운을 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부족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걸 좀 주세요. 혹은 뭐 전환에 손님이 없어. 내 집에 손님이 없어. 자, 손님이 좀 들게 해주세요. 되게 웃기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뭘 달라고 자꾸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산신님이 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한테 뭔가 천운지복에 대한 뭔가를 더 주시는 거는 전안에 계시는 내 몸주신 내 신령님들이 나한테 뭘 주는 거지 밖에 계시는 분들이 갖다 주지 않아요. 내 집에 내 부모, 내 조상, 내 전안에 모시고 계신 분한테 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셔야지. 왜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남의 할아버지, 남의 부모님, 남의 신령님한테 가서 열심히 뭘 자꾸 이래요. 내 집에 계시는 내 부모님 등한시하고 남의 부모님한테 잘하겠다는 얘기랑 다를 게 없어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어찌어찌 그냥 바람 쐬러 갈 수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매일매일 집에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보편적인 분들도 여행 가시잖아요. 휴가 때 무슨 때 무슨 때, 혹은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는 나를 좀 쉬게 만들고 싶을 때, 뭐 내 집을 떠나서 내 주변을 떠나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을 때 여행 가시고 어딘가 가시잖아요. 여러분, 명산대천은 둘 중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가세요. 명산대천을 찾으실 때는 첫째, 고행하러 가시겠다라고 했었을 때 나를 다잡기 위해서, 나의 심신을 다잡기 위해서 가시겠다라고 하시면 가셔도 좋습니다. 둘째, 내 머리를 좀 비우겠다. 복잡한, 우리가 신제자로서 살지만, 무속인으로 살지만 이 사회 인간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살잖아요. 그러면서 복잡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식히러 가겠다. 여행 삼아서 가겠다. 가서 나를 내려놓고 현실적 삶에서 굉장히 부딪히고 복잡하게 살아왔던 인간 나를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머릿속을 비우겠다. 가서 기도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게 고행하러 가셔서 나를 좀 다잡게 해주십시오. 인간 나를, 인간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조금 더 튼튼하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심과 정신을 모두 튼튼하게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다잡는 어떤 그런 기운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바람으로 기도하시는 건 괜찮아요. 고행을 하러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행하러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자꾸 다 하려고 가는 기도는 집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롭습니다. 일반인 마찬가지예요. 보편적인 분들 기도하실 때 그렇다고 집에서 기도하는 거 좀 불편하시다, 어려우시다. 그런데 그런 개념을 일단 버리세요. 집에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앉아서, 어떤 형식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그냥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하세요. 머리를 비우는 기도하세요. 뭔가 욕심으로 가득 차서 다 하려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다른 강의를 하면서, 유튜브 말고요,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무슨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대부분 보면은요, 뭘 자꾸 달라고 하는데요. 그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빚은 져놓고 빚 갚지 않게 해주세요. 남한테 뭔가 빚은 져놓고 내가 그 빚을 갚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해하시나요? 내가 자꾸 뭘 달라고 하는 기도 자체는 그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빚은 졌는데 갚기는 싫으니까 빚 안 갚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꿨는데 그 돈 좀 안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자식이 대학을 가는데 붙게 해주세요. 실력이 안 되는 놈을 붙게 해주세요. 그러면 붙어지나요? 그러면 실력 되는 놈 하나 떨어뜨려 주세요라는 얘기랑 같아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지가 돈 벌 만한 상황들을 안 만들어 놓고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강도짓 하라는 얘기인가요? 신님한테? 몸주 신님한테? 신령님한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 내려놓는 기도하세요. 내려놓는 기도하시면 머리를 비우고 육체를 편안하게 하고, 내려놓는 기도하시면 어떻게? 저절로 일어나는 어떤 자연현상. 제가 예전에도 말씀 많이 드리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 스스로자 그럴련. 이 세상의 모든 우주법칙은 자연이. 그럼 스스로자 그럴련. 우리의 천운지복도 자연이. 그게 가장 말 그대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나갈 수 있는 가장 큰 걸 받아나갈 수 있어요.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신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아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을 받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주세요. 제가 현명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혹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좀 최대한 가능한 한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세요도 원래 그렇게 맞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명을 어떻게 만나든 1년 동안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있든 득이 되지 않는 자와 친해지고 득이 되는 자와 멀어지고, 이거 누가 선택해요? 여러분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왠지 끌림이 있어갖고 가봤더니 끌림이 아니고 충동이더라. 그와 친해졌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더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가 다가와 나에게 뭔가를 자꾸 잘해줘갖고 마음에 쏠렸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더라.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런 일들이 안 생기게끔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그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끔,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게끔, 내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내가 하는 공부에 있어서, 내가 하는 그 무엇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게끔. 그 답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명료하게 볼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머리를 비우고 몸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연이 일어날 수 있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답을 받아요. 우리 천신제자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일반인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뒤지게 빌어봐야 안 줘요.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100만 년 빌어봐요. 병원 가는 게 빠르지 기도하는 게 빠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아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든 담배를 하루에 10갑씩 수십 년 폈어. 근데 폐병에 걸렸어. 조금 왜 아픈 거예요? 담배 피워서 아픈 거잖아요. 근데 원인을 모르는 병들도 있죠. 내가 뭔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생기는 병들도 있죠. 육체적인 병, 영적인 귀신병도 있어요. 근데 그 어떠한 형태라도 원인을 찾고 찾으면 발병한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한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기를 맞은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안 되는 원인이 있어요. 대학을 못 간 원인이 있어요. 원하는 삶을 못 산 원인이 있어요. 지금 그 원인 다시 찾아서 어디다 쓸 거예요? 소용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처해져 있는 상황을 명찰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가져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사견을 지우셔야 돼요. 편견을 없애셔야 돼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다 버리는 기도하세요. 자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은 신자자들은 당연한 일이고요. 몸주시니 모든 일을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일반인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세상을 숨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을 보호하는 신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신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겁니다. 무당과 다른 기운이지만 그분들이 힘쓸 수 있도록 나를 버리세요.
내가 버려지면 버려질수록 자연이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신의 힘은 씁니다. 신이 가라는 대로 가고 나를 보호해주는 내 보호신이 수호신이 신장 기운이 뭐 천사라 말해도 좋고 수호신이라 말해도 좋고 어떠한 형태로 말해도 관계없어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잘못되게 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못 느끼죠. 그러니까 느끼려면 내려놓으세요. 자아를 버리세요. 내 편견적 사고를 버리세요. 선입관을 버리세요. 머릿속에서 버리세요. 그러면 신의 길로 갑니다. 옳은 길로 갑니다. 최대한 바른 길로 갑니다. 숱하게 잘못된 길을 왔어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지금으로라도 선택되어 있는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어떤 이런 삶에서라도 최대한 나은 길로 가게끔 노력하시려면 기도는 나를 내려놓고 내 머리를 비우는 그런 기도하세요. 그 기도 방법들은 다른 영상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했어요.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습하시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신제자 여러분, 일반인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산대천 뒤지게 찾아가느니 차라리 집에서 편안하게 쉬십시오. 머리를 비우고 육체를 편안하게 쉬세요. 쉬시고 재충전하셔서 활력을 채우셔서 다시 전환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게 더 득돼요. 이해하셨나요? 마지막 팁을 하나 더 드리죠. 우리 신제자 여러분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일반인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공명훈련하십시오. 내가 신에게 드릴 때 그리고 신이 나에게 주는 걸 받을 때 명료하게 드리고 명료하게 받으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굿이라고 하는 것 자체, 신굿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은 내 몸에 암호해독기를 장착하는 것과 같다. 내 눈에 어떤 특수한 안경을 끼는 것과 같다. 내 귀에 특수한 어떤 이어폰을 끼는 것과 같다. 신을 바라볼 수 있고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신이 주는 기호를 어떤 암호를 내가 해독할 수 있는 어떤 해독장치, 암호 해독기를 장착하는 것과 같다. 신내림 굿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그걸 계속 갈고 닦아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면 그게 계속 갈고 닦아지는 거예요. 또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세월에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 신이 주시는 어떤 이런 이 신호들을 내가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새로운 걸 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장착하고 있는 암호 해독기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그걸 제가 알아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나를 닦아나가는데 엉뚱한 걸 닦아나가시면 소용이 없어요.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시고 엉덩이를 닦아야지 그거 코 풀고 나오면 엉덩이는 계속 더럽게 있는 거예요. 코만 열심히 푸는 거예요. 득될 게 없죠. 목적이 상실됐죠. 잘못 가고 있죠. 공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른 시간에 설명을 많이 했어요. 신제자 여러분, 북을 잡든 장구를 잡든 잡으시고 징 잡으세요. 당당당당. 한국인들은 이 우리의 악기 소리, 우리의 리듬에 가장 잘 소통되고 공명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육체와 영적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당당당. 그거보다 더 빠른 그 방법이 없어요. 특히 신제자 여러분. 애동제자라면은 무조건 하세요. 100일만 하십시오. 그럼 몇 천만 원 들여갖고 이 신구 탄 거 대한민국 숱하게 많은 명산대천을 죽어라고 발바닥에 부딪히도록 무릎팍이 다 부러지도록 손발이 다 터지도록 다닌 것보다 빠른 효과 봅니다. 고장 치세요. 리듬 익히세요. 제가 다른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다른 영상도 좀 보세요. 어느 영상이 있냐고요? 안 가르쳐줘요. 좀 다른 것도 좀 보세요. 태월법사의 무당일기 오늘 이 기도 1부는 명산대천 100만전 다녀봐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기도에 대한 다른 이야기 할 거예요.
고맙습니다.